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양선이란 말은 어질고 선하고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선은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선의 열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이고 성품입니다. 특히 이 양선은 다른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르게,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신앙, 삶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양선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욕을 듣는 이유가 양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말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도 결국은 양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런데 양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선의 열매를 반드시 많이 맺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양선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이런 세상적인 착함,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양선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선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 태어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착함,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이 양선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거룩함이 있다면, 거룩함. 성령의 능력이 착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함과 착함은 이 세상에 있는 선함,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아, 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일을 했군요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착함, 여기서 무슨 열매라고요? 빛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만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선함, 착함입니다.
그래서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그 영접한 뒤에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선함과 착함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양선의 열매를, 양선의 삶,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맺으면서 살 수 있겠는가? 자, 첫 번째는 양선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은 선을 압니다. 아, 이게 선한 거구나. 하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을 알지만 내가 선을 실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했구나 인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4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선을 압니다.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갈 때에 따라갑니다. 멀리서. 그때 이 마당 밖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데 내가 봤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육신의 약한 것을 극복하는 길은요,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순절 다락방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지요.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약함을 이깁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도 선을 압니다. 내 마음에 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양선을 실천하고 선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까? 예,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저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심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자,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요, 온통 죄입니다. 내 삶을 보면요, 고통이 가득합니다. 문제와 아픔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양선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나면요, 그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양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된다고. 고백.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느껴집니다. 그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너무 쉽게 제 본성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고요.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양선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선함과 착함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하고 착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 요즘으로 이야기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 핀꽃을 주는데 약속을 주고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아침 9시에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데 또 정오에 나가보니 또 노는 사람이 있네요. 또 일꾼 부르고. 오후 3시에 또 노는 사람이 있어 부르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노는 사람이 있어 불렀습니다.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마치고 나서 이제 하루 품삯을 줍니다. 주는데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얼마를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저 사람은 1시간 꼴랑 일했는데 5시에 와가지고 왜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지? 원망하고 따진단 말이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줬을 뿐이다. 주인이 잘못된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 하루 품삯 얼마 주기로 해서 일을 시켰다고요? 한 데나리온. 하지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선하심의 은혜를 입은 거죠. 자기는 1시간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주인이 그 선하심을 베푼 겁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아 누려야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고요?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구나. 십자가에서.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맛보아야만 알 수 있다. 경험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고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니,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도 당신을 선하게 대합니다. 이렇게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선하게 대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과정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데, 자, 오늘 19절 말씀은 이 악을 이기는 방법, 이것은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다. 자, 이것은 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 보통 수준, 보통. 자, 상중하에서 중입니다. 중. 자, 그러면 제일 낮은 수준은 뭐겠습니까?
내가 친히 갚는 거예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고 악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제일 수준 낮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악을 이기는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 세상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오늘 말씀처럼 중간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최소한 이 정도는 양선의 이 씨앗을 심는 겁니다. 내 삶에 씨앗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뭐가 맺힐까요?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갚아주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누가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자, 이어서 시편 54편 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약속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 내게 맡겨라. 자, 네가 친히 갚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양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 이런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과정. 자, 그것이 바로 내가 친히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이 일 또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양선의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풍성히 맺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된댔죠. 자, 최고의 수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 바로 이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이 악을 이기는 최고의 수준이야. 가정에서 최고의 수준. 양선의 열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에 해야 될 일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먼저 원수 갚음은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양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원수 짓을 할 때는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어려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양선을 실천해야 된단 말입니다. 착함과 선행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잘해주는 것보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힘들 때 잘해주면요, 진짜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숯불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먹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생각나게 만든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돌이키도록 회개시킨단 말입니다. 원수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 디벼버린단 말씀. 그래서 원수가 친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준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성도인 우리의 인내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섬김은 참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자, 어느 시골 교회에 성도님이 큰 고민과 근심거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새끼 밴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가 옆집 이웃집 밭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근데 이 이웃이 늘 자기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이 사람 원수짓 하니까 힘든데 밭까지 망쳐놨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밭을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수짓한 이웃이 뭘 하냐면 밭을 보상할 때 뭘 달라고? 밭을 엉망으로 만든 이 돼지를 달란 거예요. 돼지 5마리가 망쳤는데. 근데 이 돼지가 지금 금방 새끼를 이제 곧 낳을 겁니다. 아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억울합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 조언을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밭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밭값 뭐 지불하면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돼지를 달라고 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손해를 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수짓을 하는 이웃이라도 싸우지 마시고 그냥 돼지를 주십시오.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새끼를 뵌 돼지 5마리를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아이고, 마리당 한 18마리 이상을 낳아버렸네요. 그러니까 돼지가 한 100마리 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집에 보면 자기 돼지 볼 때마다 속상하고, 돼지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속이 확 디비지고,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도님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막 기분이 좋아요. 왜? 아이고, 그 외수지 사는 이웃집에 있는 황소 5마리가 우리 집 밭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놔가지고 황소 5마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역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제 황소 다 내 겁니다. 뭐 돼지 100마리보다 큰 한우 훨씬 더 비싸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황소를 돌려주십시오. 그럼 하니까 완전히 이 성도님 또 막 속이 디비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저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수짓 사는 이웃이요, 저를 얕잡아보고 또 무시하고 또 괴롭고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또 입히면 안 됩니다. 또 말씀 듣고 이 성도님이 또 할 수 없이 황소를 또 이웃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황소 빼앗겨가지고 마음 졸이고 있던 이 원수지한 이웃이, 안 그래도 그 사람을 눈치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황소를 돌려주니까. 그러다가 숯불에 머리를 하나님 쌓았죠. 이 원수짓하는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동안 이 이웃에게 내가 했던 원수짓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것을 깨닫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스스로 누이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을 찾아와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어미 돼지와 그 새끼 돼지를 그대로 다 이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덕분에 6개월 동안 돈도 안 들이고 이웃이 자기 돼지 100마리를 잘 키워가지고 손해 한 마리 손해도 없이 그대로 다 이 이웃에게 돌려줬다. 뿐만 아니라 이 원수짓 한 사람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원수짓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님 믿고 있는 예수님, 다니는 교회를 따라와서 이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양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어떤요? 최고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당장에는 손해지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이 복된 사명, 이 구원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발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원수짓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 내가 연약해서 이 원수를 향한 이 분노 못 견디고 못 이기겠다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서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양선의 열매를 실천하시는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그 마음을 확 디벼서 숯불 머리에 삭게 회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 주신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양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양선의 열매는 악을 이기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악을 이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성령의 사람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셔서 양선을 실천해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능력을 구해야 되면 능력을.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 중에 이렇게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이걸 다 같이 맺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을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 이 말씀에서 바나바가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 결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양선의 열매, 착함과 선함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함과 착함이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영향력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실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 이런 사람,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욕을 하다가도 돌이킨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예수님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악마의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서양 속담입니다. 우리가 양선을 실천한다,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예수님 닮아서 양선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원수도 돌이키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